우리 청년이 저 먼 길에서 이렇게 걸어오더라. 그 놀고 싶은 그 나이에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주일을 한번 지키려고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목적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위 우리 문답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물건들은 그것에 적합한 용도와 쓰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왜 만들어졌나요?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모든 물건들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된 모습, 이 육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몸을 빌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자동차 매뉴얼을 봐야 합니다. 사람이 고장이 났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동시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매뉴얼, 나를 만드신 매뉴얼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멘. 다윗은 시편 60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였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지요. 우리는 회복이 없으면은요, 회복이 없으면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억눌려 있고요, 뭔가 잡혀 있고요, 근심하고 있고요, 외롭고 배고픈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뭐라고 우리가 찬양하였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처음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목사님, 잘 쓰여있는 주석을 보고 우리 설교할 수 있죠. 설교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부흥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부흥된대요. 사실인가요?
흔히 목사는 설교를 잘할 때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하지만 인과관계를 잘하는 목사, 잘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부흥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럴까요? 설교는 잘하는데 이단적인 설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단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그건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참된 성도는 있는데 그 성도가 성도들과의 관계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내가 마음이 기쁘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이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들은 회복해야 합니다. 그 상태로 회복해야 해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본문의 주인공을 보니까 나병 환자 나만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온 몸이 심한 피부병을 앓았던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처음과 같이 깨끗한 피부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끔찍한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나만 아내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녀 여종이었지요. 그 주인을 섬기고 싶었던데 어떻게 섬기고 싶었냐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나병이 낫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나만은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심지어 종에 불과한 이 어린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나의 몸이 가려워도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싶었지 않았죠. 특히 나의 어린 이 종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주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어린 아이의 조언을 듣고 엘리사 집에 찾아가지요. 회복의 전환점은 이 어린아이의 말부터 시작됩니다. 큰 용사인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할 줄 알았나요? 아니었습니다. 큰 손님으로 반겨줄 줄 알았는데 문전박대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10절에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큰 장군이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반겨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의 종을 시켜서 나 만날 필요 없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락달락하면 몸이 나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에 찾아갔더니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지요. 뭔가 처방을 해줄 줄 알았지요. 그의 처방은 황당한 처방이었습니다. 강가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는 그런 처방이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회복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황당한 상황에서라도 순종할 때 회복된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황당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했더니 회복된다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큰 것일까요?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심부름을 하는 것, 그것만이 순종일까요? 아주 작은 일을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할 때 그 자녀는, 우리들은 흔히 뭐래요? 싹수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싹수가 있는 놈이야 저놈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판단합니다. 큰 것 가지고 판단하니까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왜 사람들이 종종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큰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나의 피곤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은 혹시 필요 없는 자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마음. 순종은 그 필요 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장군이 자신의 종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욕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문제이지요. 내가 비록 장군인데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해? 내가 그 집의 주인인데 어린 소녀의 이 종의 말을 듣고 내가 말을 들을 수 없지. 그런 자존심. 장교들은 체면 때문에 건빵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야간 행군을 하였습니다. 야간 행군을 하게 되는데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앞에 가는 사병은 건빵을 잔뜩 호주머니에 넣고 오물오물 밤길을 걷고 있을 때 저는 사그락 그 깨무는 건빵 소리에 배가 더 고팠습니다. 나 좀 하나 먹으라고 주지. 그런 심정으로 걸었습니다. 웬일인가요? 갑자기 뒤로 나서 건빵 좀 드실래요? 저에게 말을 건넸을 때 아니야, 김상병이나 먹지. 그랬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도 후회스러웠어요. 한 번만 나에게 더 말 한마디 더 해주지. 그러면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었어요. 후회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걷는데요, 그 김상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서더니만은 한 주먹 건빵을 제 호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좀 드세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작은 정성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자존심은요, 굶게 되지요. 필요 없는 체면은요,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자존심 가지고 계시나요? 쓸데없는 자존심은 자기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에 순종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합니까? 아니면 불의합니까?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는 선지자의 황당한 처방에 순종했던 나아만의 축복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인생의 결말은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입니다. 회복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내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자나 너는 죽은 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살았다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볼 때는 죽은 자라 하면은 아니 됩니다. 회복은요 권면에서부터 나오지요. 13절에 보니까 부하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쓰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는 소리에 나아만은 화가 나서 되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참모들이 권면한 말씀이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을 낫기 위해서는 재산 전부라도 드리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욕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텐데 목욕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은요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브레이크 패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의 브레이크 패드 역할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이 편안하게 꼴을 먹을 수 있죠. 안전한 목자, 그러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목자가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야. 나는 권면해주는 사람도 없이 나는 자유의 몸이야. 그런 청년들 계시나요? 내가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전화 한 통도 안 해.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영혼들은 죽어갑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계시나요? 주변의 사람들 계시나요? 우리 아버지는 매주마다 전화해. 우리 목사님은 매주마다 전화해가지고 나를 체크해. 그런 분들은 살아있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듯이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많이들 안 나오셨나요? 보니까요. 혹시 여러분 리더에게 연락을 하셨나요? 받으신 분 계시나요? 연락을 받았다면 그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해요. 이분이 어디에서 풀을 뜯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게 건강한 양일까요? 아닙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 목자가 필요하네요. 양은 성도라고 주님께서 비유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두워요. 밝은 안경을 썼지만 이 안경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리더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성도된 자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지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무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다윗 옆에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오늘날 다윗이 되었을까요? 권면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 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의 마음이 변화가 됐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을 이유는 그러한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충고와 권면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힘은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에 그가 회개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끝내는 죄에서 회복되어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이처럼 권면은 회복시키기 위한 훈계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고와 권면을 듣기 싫어합니다. 저에게 한번 충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만 장군처럼 화가 나서 되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번 권면하고 충고해 보십시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충고받으러 왔나? 당장 그런 소리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충고와 권면을 듣기 싫어한다는 이야기지요. 오죽하면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권면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충고와 권면을 듣는 것도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 찾아갔던 나아만의 용기는 회복의 불씨가 되었지요. 5장 4절에 보십시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소녀의 말이란 무슨 말씀입니까요? 엘리사에 가면은 피부병이 나을 거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라. 엘리야 집으로 가라. 그러면 너의 병이 낫는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큰 용사라는 사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큰 용기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엘리사의 집에 가는 것이 큰 용기입니다. 누구의 집에 어려운 부탁을 찾아가는 것 굉장히 어렵죠. 용기 없으면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용기 없으면 무언가 부탁할 수가 없지요. 용기 없으면 사람 만나기도 힘이 듭니다. 용기 있는 자가 여자친구도 만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만나더라고요. 저도 흔히 그래요. 주례야. 용기를 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력하게 나아가. 맞나요? 용기 있는 자가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용기 있는 자가 먼저 활짝 미소로 반겨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용기 있는 자가 미안해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용기 있는 자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용기라는 것이 거대한 골리앗 장군에게 향하여 나아가는 만이 용기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가는 것, 풀무불에 감히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용기일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용기일까요? 나단의 말을 들어주는 그 다윗,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어주는 그 순간, 용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힘을 쏟는 것만이 용기라고 말하는데요. 겸손한 것도 용기라는 사실 아십니까? 박력 있고 힘찬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순박하고 조용한 요조숙녀 안에는 강력한 드보라처럼 용기 있는 여자가 사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용하다고 해서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는 거 어렵지요. 왜요? 행여나 거절당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속에 누군가의 집에 찾아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만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거절당한 셈입니다. 7번 목욕하는 처방전만 받았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종을 시켜 그냥 가까이 가 목욕해. 그런 처방전만 받았습니다. 거절당한 거 아닐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억울할 때 참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나요?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저는 나만 장군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억울할 때도 참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을까요? 나만 장군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모든 체면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목욕하였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 이기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맞지요? 믿음의 용사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알고 우리들은 유혹과 모욕과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용기이며 그것이 승리이며 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나만의 이야기는 온 힘을 다해서 영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작은 것에 집중하였더니, 그리고 늘 권면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새 사람으로 회복된 나만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잃었던 건강과 물질과 영적인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